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행복의 집, 불행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이 곧 내 인생이고 내 인격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망했던 출애굽의 1세대는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역사를 합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반드시 아름답고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맺고 또 말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행복한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행복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한 언어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말로, 언어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에는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자녀에게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은 칼로 찔러서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양약과 같아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꼬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 아니겠습니까?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커도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많은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요. 결혼도 하게 되고 취업도 얻을 수 있고 갈등도 해결되고 빚 문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로 내가 구해서 얻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사람에게도 구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나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구하지 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구합니다. 울어서 구하고 짜증내서 구합니다. 결혼도 구혼을 해야 하고 구직도 또 직장도 구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거래처를 따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서 미국 그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국의 이 병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보내주신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신이 온 줄 아세요? 더 이상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비 빵원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병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병원은 다
특별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공짜로 치료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또 얼마나 또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병원 가서 수술하려고 하면 다 편지를 써서 공짜로 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말에는 영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작은 혀지만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혀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쇠라. 우리가 매년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나서 어느 해는 강원도, 어느 해는 경상도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코비드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를 수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말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 때문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어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과 사탄은 절대로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절대로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의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사탄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탄이 그 말을 꽉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씨와 같습니다. 씨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씨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씨를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행복한 언어 생활은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목적이 뭐죠? 대화의 목적이 뭐죠?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대화를 하지만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카톡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아내와 아들과 아버지와 남편이 카톡을 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AI가 발달해서 급속하게 모든 문제를 이 AI가 즉석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얼마 전에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친구가
그 핸드폰을 열더니 이렇게 AI에게 정해찬 목사가 누군지 알려줘.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정해찬 목사는 춘천의 제자교회를 섬기고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한번 이름 대고 가르쳐줘.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걸 뭐 생각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즉석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색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색을 하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해야 될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서 AI를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AI의 종에 대해서 AI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끌려다닐지 모릅니다. A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험담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큰 확인되지도 않은 그 험담, 그리고 악한 댓글들, 그렇잖아요. 또 이 소통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우리의 말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투가 참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같이 대화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삐죽거리는 말투, 또 그런 표정들.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대화의 훈련과 대화의 연습, 대화의 이 프랙티스와 이런 디스플린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언어 생활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언어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행복한 언어 생활은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말로 이겨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기려고 하면 그 남편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내들은요, 복수할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하다가요, 침대에 뿌리겠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제지하 들었어요. 어떤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가지고 이 화가 나가지고 침대를 탁 뺏고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또 소금 대신에 조미료를 막 섞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목표를 잘 몰라요. 대화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대화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의 축복의 통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이 땅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하면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있습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통하면 유쾌하게 됩니다. 통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통하면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통의 문제는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과 탐욕을 버리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소통이 잘 될까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뜻, 그런 착한 꿈, 아름다움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언어 생활은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이 말은 경청을 잘하라는 말입니다. 말을 삼가하고 잘 들으라는 것이죠.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기다렸다가 상대가 끝나기 전에도 싹 가로채서 말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과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존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이들이 말할 때 멈춰서 아이들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경청은 관심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잘하게 되면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경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로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과 3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 우리는 말하려고 경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사랑하려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려고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진실되게 사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는 사과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화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잘 하려면 사과를 진실되게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해서 실수하지 않고
않고 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하는 것을 싫어하죠. 사과하면 내 자존심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만이, 성숙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과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방탕을 끝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다 용서했어요. 탕자가 멀리서 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격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이불을 맞추고 그의 것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끝이 않습니다. 탕자는 자기를 다 용서하신 그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사과를 합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실되게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과 한마디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과 한마디로 빚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많은 문제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또 많은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언어 생활은 그래서 자기 대화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부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아내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에게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훈련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훈육입니다. 디서플린, 훈련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이 품격은 훈련을 통해서, 프랙티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교양이 있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이 훈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경멸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경멸하고 비판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탕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탕자가 혼자 대화하는 것을 엿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대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알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하리라.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하리라. 그렇게 혼자 대화를 연습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면접을 하러 갈 때 이런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노예로 나를 마구 불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말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메타 인지 능력, 감정 지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고 리프레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로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 외롭고 낙심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불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신에게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야, 다윗아, 넌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왜 낙심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럼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다시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너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왜 낙심하고 왜 슬퍼하고 왜 그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자기에게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자기를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 다윗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찬양할 수 있어. 다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언어 생활은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오늘 돈독하다는 말은요, 서로의 관계가 사랑이 깊어지고 성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언어는 이런 관계를 깊고 성실하게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의 목적은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의 목적은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잘못한다고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은 기쁜 소식, 유한 게리온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로서 논리만 가지고 사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논리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면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성 탁월은 사람들은 논리로 피투성이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논리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논리인가요?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과 정죄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오늘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논리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You are son, 당신의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못된 놈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이 논리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따졌나요? 아버지는 그 논리를 넘어섰습니다. 아들은 탕자가 돈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비한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잖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니.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아들이 살았는데,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니?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어떤 아내가 교통사고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했어요. 실수로. 집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차가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이 바보, 그 차가 얼마나 망가졌어? 얼마나 깨?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보, 다치지 않았어? 얼마나 놀래?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갈게. 거기 있어.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의 기술을 배우고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가 같다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고 또 충분히 훈련돼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금사과와 같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말을 아껴야 합니다. 생각난다고 말하고 내가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느낌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붙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은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은 유튜브가 집어넣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집어넣은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다 올바르다.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게 반찬이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음에 반찬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반찬이 100% 나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찬이 별거 없어도 여보, 야, 반찬 너무너무 맛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봤어. 그러면 다음에 반찬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여러분, 책망은 적게 하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과 책망은 50대 50이 아닙니다. 90대 10이 아닙니다. 99.9 그리고 0.01이 책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카로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딱딱한 말은 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을 보셨나요? 죽은 시신은 다 차갑고 딱딱하고 거칠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따뜻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행복한 언어 생활이 되어서 행복한 한 해를 창조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